옛날에 산속에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스님께서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어느 누가 가서 또 이길 수가 없대요. 그 스님한테 가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런데 어느 마을에 똑똑한 아이 하나가 작은 새를 이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야, 스님한테 내가 가서 그 새를 내밀면서, 스님, 이 새가 죽은 겁니까? 살아납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러 간 거예요. 그 스님께서 죽었다고 하면은 날려 보내버리면 되고, 그 새는 살아난 새라 하면 꼭 지어갖고 죽여버리면 되고, 그 스님을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이 녀석이 탁 지나는 대로 새를 잡아가지고 쫓아갔어, 스님에게. 아이, 스님에게 가서 새를 내밀면서 그렇게 물은 거라. 물으니까 스님이,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너 손에 달렸느니라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 새를 이제 할 수 없이 날려보내버렸어. 예? 새를 날려주고, 스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밝으십니까? 물었어. 묻니까 스님이, 나도 옛날에는 정말 멍청했단다. 그런데 열심히 부처님이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혜의 눈이 열렸다. 너는 아주 똑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내보다 더 지혜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울상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초조해진 거예요. 에? 빨리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울상을 해가지고 아이가, 저는요, 엄마가 어디 점 보러 갔더니 제 운명이 너무너무 엉망이래요 하고 우는 거라. 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울면? 그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얘야, 손을 한번 펴봐라. 손금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춰줬단 말이야. 비춰주니까, 자, 이 선은 감정선, 이 선은 사업선, 이거는 운명선, 이 선에 다 이름이 있죠. 응? 가르쳐 줬어. 가르쳐 주고, 여러분도 손 한번 펴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비춰봐. 예, 그래. 이제 가르쳐 줬어. 그리고 이제 이 선을 다 일러주고 나서는 주먹을 한번 꼭 쥐봐라 했어. 이제 아이가 이제 주먹을 꼭 이렇게 쥐었어. 주먹을 쥐게 해놓고 이제 물었어, 아이에게. 야, 얘들. 네 감정선, 운명선이, 응?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에? 주먹 안에 있어. 그렇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 응? 자기 손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이 운명은 남의 입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운명은 네 손 안에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가? 그러니까 네 운명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손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잖아. 그죠?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어.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디 있어요? 내 손 안에? 금방 가르쳐 줬는데? 우리의 운명은 이 스님이 생각할 때는 불자의 여러분들의 운명은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 운명이 부처님 품 안에 있어. 그럼 그 부처님 품이 어디에 있는고? 여러분, 부처님 품이 어디에 있지? 마음속에. 맞네. 그 마음속에도 부처님 품 안에 또 어디 있을까? 응? 자, 이 부처님 품은 때로는 컸다가 때로는 작아졌다가 그러는 것 같아. 바로 이 자리, 이 법당이 부처님 품 아니야. 이 자리, 이게 바로 부처님 품 아니야. 그래, 우리의 운명은 부처님 품 안에 요게 간단하게 있는데, 이 부처님 품 안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연속극이나 영화나 보면, 극 중에도 보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부처님 품 안에 와서 빌고, 좋은 일을 한 사람도 부처님 품 안에 와서 빌고. 자, 부처님 품 안에서는 병도 나설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아까 스님처럼 지혜의 눈도 열릴 수도 있고, 내 머리가 맑지 못한 사람은 머리도 맑아질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품 안에서는 운명이라도 모르게 다 바꾸니까 뭘 걱정할 게 있는가 이 말이에요. 걱정만 갖다가 내려놔 버리면은 부자가 되는 거라. 왜 부자가 되는가? 내가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빚을 또 걱정을 내려놔 버리면은 그 내려놓는 순간에 가벼워져, 빚이.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할지라도 마음에 부근함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야, 스님이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자. 내가 오늘 한 개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얻어지질 않는데,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 보면, 편안하게 듣다가 보면은 대충 들었는데도 집에 가서 아이고 밥 먹다가 보면 참 뭐라 하던데 쉽게 생각이 나고 입력도 잘 돼. 스님이 옛날에 아까 그 아이와 같이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연히 할머니 손을 잡고 스님하고 인연이 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했는가? 아니, 이 어린 아이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뭐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채팅방인가 뭐 어딘가 뭐 어디 들어가 가지고 저끼리 지하고 비슷한 같은 동학년끼리 주고받고 인사를 한참 하고 하던 과정에 너는 몇 살이냐?
그러면 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중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처럼 거짓말을 한 거고, 그 상대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갇힌 친구인데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빠야, 넌 동생이고 나는 중학생이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자아이의 게임기가, 아주 비싼 게임기가 뭐 있었대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나도 비싼 거 있다 자랑을 한 거라. 그러면 우리 서로 교환할까? 걔를 꼬셨어요. 그래갖고 교환하자니까 그 아이도 그럼 교환하자. 그래서 서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동안 이제 그거 바꾸는 과정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먼저 그 게임기를 나한테 보내도, 그러면 내 걸 너에게 보내줄게. 네가 동생이니까 너 거부터 먼저 보내줘. 뭐 서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고 보내주느냐. 그럼 좋다. 전화를 해라. 그래서 이 녀석이 전화도 없는데 아주 작은 방에, 다락방에 있고 할머니가 주무시는데 살짝 여기 할머니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할 때는 목소리로 중학생처럼 내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바꿔갖고 한 거예요, 얘가. 유능하게. 그래, 이제는 됐지? 그럼 너가 보내? 알았어. 그러면 네가 오는가 동시에 내가 보내줄게. 꼭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야는 컴퓨터도 다 꺼버리고 전화기나 할머니 갖다 줘버리고, 쟤는 안 오니까 방방 뛰고 전화로 여러 수십 분 한 거예요. 해도 안 받아. 할머니가 전화 받으니까 애가 와서 오빠야 바꿔주라니까 그런 애 없다 끊어버려요. 계속 이제 반복한 거예요. 이게 보내주래도 없다. 여보세요, 얘 또 전화 왔네 하고 딱 끊어버리고, 또 전화 오면 얘 또 전화 왔네 딱 끊어버리고, 야 그만 전화해, 전화번호 아니다 나나 하고 또 끊어버리고, 얘는 전화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맨날 며칠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얘가 방방 뛰다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 엄마가 그걸 알고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어른으로서 전화를 한 거라. 그 어른이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어. 이 번호를 갖고 이렇게 전화. 우리 집에 그런 아이 없다고. 좀 애난 아이밖에 없다고. 중학생이 없다고. 이름이 무엇이라는데 그런 아이 없다. 틀림없이 이 번호로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나에게 전화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그래? 그러면 그 녀석 불러갖고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하니까 이 녀석이 역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훔친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녀석을 알아보니 이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셋이.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몰라.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학교 가면은 이제, 친구들이 좋은 물건 가 있으면 함께는 늘 이 녀석은 잘 훔쳤어. 그리고 훔치게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은 늘 혼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리 오면은 학교에 이제 보면은 저학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와주니까 너무 저는 이제 그게 그리웠던가 봐. 그래서 스님이 이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손버릇이 이리 나빠서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학부형이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저도 스님으로서 관심을 좀 가질 테니까 선생님도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다행히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스님하고 잘 통해. 참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할머니고 이제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쫓겨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할아버지, 왕할아버지였어요. 이 아이를 늘 이제 돈 벌러 보내는 게라. 돈 벌어 오라고. 공장에 일 시키고. 근데 쫓겨나게 된 동기가 지금 생각나네. 얘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숙제도 못하는 거야, 일하니까. 그래서 스님도 뭐 글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내 생각에 가르쳐 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숙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학원도 못 가고 하니. 그리고 우리 절에 보살님들이 있으니까 좀 시간 있는 보살들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께 가서 하루 한두 시간이라도 절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 그랬다가 그 허락받으러 갔다가 둘이가 쫓겨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공부가 해서 뭐하냐고, 돈 벌어야 된다. 그날 밤에 할머니하고 이 녀석하고 쫓겨와서 법당이 그냥 뭐 법당이라 해도 사실 마룻바닥이나 뭐 뭐라노 정말 춥고 이불도 없는데 방석 덮고 깔고 잘 테니까 스님 하룻밤만 자달래. 그래서 여기 자면 할아버지가 내 거지 쫓겨난다니 큰일 난다 빨리 가라고. 막 가랬어요. 나 자신 없다고. 그렇게 무서운 할아버지 와서 소리 질러 쌓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안 되니까 가라고. 집에 가면 너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대. 사고 난대. 그러면 찜질방에 가라. 내가 찜질방비를 줄 테니까 가라니까. 안 간대요. 여기서 잔대. 돈 들이고 그 돈 아깝고 왜 거기 가느냐고. 그러면 좋다. 너가 여기 자고 내가 찜질방 가서 자고 낀게네. 여기 자라 하고 내가 나가니까 아이고 나를 붙다들면은 스님이 나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가서 맞아주구나. 오늘 가서 맞아주구나. 똑같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잘 가시는 줄 알고 내가 있었어. 뒷날 오후 되니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 스님, 이 녀석이 학교를 안 왔는데 학생들로 애들을 시켜서 집에 한 가봐라 무슨 일인고 보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고 어젯밤에 둘이 다 안 들어왔다 하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 그래요. 나도 뭔데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신도님 둘이를 이제 집에 가서 혹시 봐라고 보낸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보면 또 두드리 패가지고 이거 뭐 둘이 다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냈더니 거기도 사는 게 그 뭐 방에 사는 게 아니고 지하에 맨바닥에 살았어요, 그 당시요. 보냈더만은 아이고 막 할아버지가 막 엄청 무섭게 해갖고 뭐 어디 여기 문두들이 왔냐고 막 난리를 쳐서 막 엄마야 하고 혼비백성이 왔다니까. 그래도 지하는 좀 사람이 죽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보고 오지 그랬나고 내가 난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내가 또 가볼 수도 없고 하다가 뭔게 막 수소문을 했어요. 막 찾으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이는 자꾸 비틀어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훔쳐서 잡혀가지고 연락이 오게 되면 스님이 가서 해결해주고, 뭐 크게 해결할 것도 없어. 아이들 한 거는 가서 그냥 뭐 말씀 잘 드리고 하면 다들 또 이해해 주시고 다 부처님 마음 가지고 계시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늘 가던 아이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생각이 바꿔지더만요. 그렇게 하여서 그 학부형에게 스님이 전화를 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 그리고 이런 사정이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반드시 내가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를 설득시켜서 바로 돌려주게 하고, 이 아이는 사실은 얘와 동학년이고 이렇다. 다 알려줬어요. 스님 말이 믿기지 않으면은 내가 오시는 경비는 내가 댈 테니까 와서 확인해도 좋다. 나는 신분이 스님이니까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시면 고맙겠다. 근데 그분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대로 믿고, 느낌상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하더라고요. 내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주고 이 아이에게 훈계해서 사랑으로 그를 안으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행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모범이 되었고, 모범이 되어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아이가. 그 똑똑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를 좋은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 똑똑한 머리를 써서, 우리 부처님 전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마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요. 돼야 되고요. 안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여러분들인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은 내 생각에 행복의 오늘 씨앗을 하나씩 많이 주면 또 마음이 헤어질까봐 스님 인심숭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아주 좋은 종자를 드릴 테니까 잘 가져가셔서 그걸 꼭 행복의 씨앗을 실패하면 안 돼요. 잘 싹을 틔워가지고 우선 내 옆에부터 하나씩 나눠주시고, 좌로 주고 우로 주고 앞뒤도 주고, 또 줄 데 없으면 아래도 주고 줄 데 없으면 위도 주고. 예? 안 줄 거예요? 우리가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요, 주는 즐거움 좋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꼭 주는 연수 해보세요. 이 씨앗 엄청 비싼 거예요. 싸구려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싼 씨앗을 잘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서 튼튼하게 키워서 남을 주었을 때 행복의 씨앗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되고,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은 배가 불러지고, 머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두통약이 되고, 눈이 아픈 사람이 먹으면 안약이 되고, 응? 이러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서 가슴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큰 거,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은 뻥튀기 약이 되고, 괜찮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 스님은 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막 야단을 많이 쳤어요. 늘 욕심에 막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 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치고 온 자식들 보고 부모님은 조금이면 더 잘했으면 해서 막 끌어당기잖아요. 뭐도 막 빨리 먹고 또 공부 좀 더 해라고 하고 독촉하고 막 그러잖아요. 칭찬보다는 끌어당기는 거. 어느 보살님에게 야, 지진 때문에 놀라지 않았니? 놀랬대요. 놀랬는데 그 놀라면서 근데 어떻게 했니?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그냥 나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때가 이때네. 그래, 기왕이 가는 거 편안하게 가자 하고 앉아 있었대요. 싫어해요. 편안하게 가자 하고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잠깐 조용하고 괜찮더래요. 응? 괜찮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부모, 형제, 자식들 생각 안 나더냐? 이렇게. 죽는 놈이 생각이 날 게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만 괜찮더래요. 니 스님 좋다 썼더만 스님도 생각 안 나더냐? 아이고, 스님 생각도 안 났어요. 대단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이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보니까는 내 죽는다고 스님 살려주세요 썼는데 내가 그거 그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그때는 여러분 이거 진짜 행복한 거구나. 병 들어갖고 아파갖고 내 와 이리 안 죽노? 아이고, 어떤 분들은 저승사자도 있나 없나? 아이고, 귀신이 많어. 날 같은 거 좀 안 잡아가고 이리 아파 죽겠는데 많어. 이거 아니다 뭐, 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와 나를 안 잡아가노?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진정 그렇다면은 지진 난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고통 안 당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건강함으로 가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대서 행복하려고 내가 지진은 나라 한다고 지진이 나는 겁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아무도 모르시잖아. 그런데 너무 바둥거리지 말고 이 부처님 품 안에서 항상 좋은 행복의 향기를 풍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항상 행복 향기를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향수도 종류가 있는데 아주 비싼 향수도 있고 싼 향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고 돈 들이 갖고 할 거 없어. 그런 향수는 돈이 들지만은 여러분들의 그냥 행복의 향수를 뿌리는 거는 내가 행복하니까 내 옆에 있는 도반내도 좀 행복해 보거라. 마음속으로 해도 돼. 소리 내갖고 해도 돼. 그거는 자유라. 왜? 민주국가니까. 응?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자유다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행복의 향기를 품자. 응? 응? 오늘부터 한 번에 다 주려면은 어려우니까 천천히
내 최고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불자님이나 내가 마음 가는 누구에게 그냥 멀리 있는데 보내려면은 그거는 그쪽에서 받으면서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주다 보면 그놈이 전달돼 가지고 나중에는 금방 돌아서 70 인구고 다 줄 수 있어. 예? 그 정도로 많이 보시는 해야죠, 여러분. 예? 보시로 하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70억의 인구에게 보시를 다 하세요, 여러분. 행복의 보시. 이 방금 이야기했던 아이와 이제 이야기가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스님이 산에 있을 때요. 그 아이와 있을 때 너무너무 둘이서 싸움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무섭다가도요, 그 아이가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왜? 든든해요. 내가 때로는 여기 올라와서 법상에 올라와서 무서울 때 있어요. 여러분들 쳐다보면 엄청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제 뭐랍니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뭘 해야 될까? 막 앞이 캄캄해져요. 세상이 노래져요. 여러분, 남 앞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보살님이 싹 웃어주거나 하면 거기에 웃는 모습에 반해버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백그라운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서운 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스님이 여기서 법문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무슨 행사 날이라서 법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탁 올라왔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쳐다보고 쓱 웃다가 그냥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가니까 갑작스레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큰 스님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만 법문 들으러 왔는데 저게 무슨 큰 스님이야 자꾸. 난리 났어요. 온 법당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맞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협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법당이 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님이 그냥 그럴 때 지나갔어야 되는데 안 지나가고 그 보살한테 가서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법문하라고, 법문 들으러 왔다고 왜 법문 안 하냐고 그래. 보살님, 내가 법문을 하고 내려왔는데 왜 또 법문하라고 하느냐고 물었어 그냥. 그러니까 언제 법문하냐고. 와, 거짓말 잘한다. 이 법당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보셨죠? 이렇게 거짓말 잘하죠. 보살님, 무언의 법문을 하고 내려왔어. 나는 이래본 적 오늘 처음이야. 무언의 법문을 못 들었는가? 말도 안 된다. 무언의 법문이 어디 있느냐고. 그날 내가 호통을 쳤어요. 이 자리에서. 그날 난리 났어요. 우리 무명사가. 처음 오신 분들은, 한두 분 왔던 분들은 그날 이후에
얼굴도 안 보였어요. 저 스님 만날 정도로 내가 막 화를 지르고 난리나. 끝내는 들어올 때 앞에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만들어 갖고 나에게 선물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날 용서를 하고 두 번 다시는 부처님 전에 이런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참회에 절하고 가거라. 가면서 꼭 저는 무명사에 오겠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인연 따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종무실로 전화 와가지고 그때 그런 보살인데 스님에게 친견 요청이 한 몇 번 들어왔대요. 근데 요즘 내가 사실은 거의 친견을 잘 안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네 스님을 놀려주러 갔던 그 아이는 엄청난 미래의 훈련을 한 사람이 되었을 테고, 또 아까 우리 그 아이는 많은 일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그 아이의 어떤 때는 스님이 이제 학원에를 보내놨어. 학원에 보내놨더만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 번은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나에게. 난 아버님 하길래, 아버님 하면은 좀 생소한 말이잖아요. 스님만 들었지. 그러니까 아버님 하길래 그냥 엉겁길래 막 이러니까 이제 누구누구 아버님 맞죠? 이래. 그래서 그냥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기다려서 예. 그런데 아버님 죄송하오나 이 아이는 우리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너무나도 지나칠 만큼 학원에서 막 좀 못된 일만 다 하는가 봐요.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지는 일만 다 하고 하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가서 엄마 되라니까 엄마는 없다. 아빠 되라니까 스님 전화번호로 지가 갖다 대줬나 봐요. 그래 이제 그 아이의 아빠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학원비도 이제 이달에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를 드릴 테니까 받고, 이 아이는 부모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의 아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생님의 아이라 생각하고 좀 도와달라고 한국기 부탁했는데 그 선생님도 얼굴도 몰라. 지금 나도 모르는데 그 선생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선생님에게도 박수 좀 보내줘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성할 수 있으리라 믿고, 여러분들도 오늘 날아준 이 행복의 씨앗이 정말 튼튼하게 잘 자라서 내일 내가 볼 거예요. 내일부터 체크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예, 튼튼하게 키워서 옆에 꼭 행복을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예, 나눠준 행복하고 자기가 꼭 쥐고 있는 행복하고 틀려요.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스님이 행복의 씨앗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이의 행복의 씨앗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